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시편 69편 19절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1절서부터 이 69편을 우리가 보면서 69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실 그는 노년에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또 큰 부를 누리면서 어떠한 곳에 나가서 전쟁을 벌여도 승리할 만큼 다윗의 왕권은 아주 강화되었고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년에는 그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참 비통하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이 잘 진압이 되어진 후에도 또 그 후에 또다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다윗과 늘 함께 전장을 누볐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해서 반역을 함께 도모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그렇게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오직 나를 도우시며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소생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중심한 여러 이 반역한 신하들, 그래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보응하여 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제 19절서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합니다. 자, 19절 말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비방, 내가 지금 저들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능욕, 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19절을 읽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괴로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곤핍함을 아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괴로움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모든 괴로움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수치와 능욕을 안겨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그 모든 악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다윗을 비방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단순히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에게 온갖 모욕을 안겨주고 다윗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왜곡되게 만들어서 다윗을 엄청나게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악에 대해서 그저 많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윗에게 얼마나 수치심과 또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비방 소리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충만하게 되었다. 내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 자, 나를 긍휼히 여길 자, 나를 불쌍하게 여길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앞에 엎드렸던 많은 백성들조차도 다윗이 이렇게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자 이제 다윗을 거들떠도 안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다윗을 떠나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도울 자, 자기를 좀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더라. 이것이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마음씀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주변을 다 물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의 그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그래서 다윗에게 참으로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의 아픔을 안겨다 준 이 사람들의 인심을 보면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랐지만 없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을 통한 다윗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자,
정말로 마음 진심을 담아서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69편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 21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의 구테타에 의해서 쫓겨나서 다시금 방황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사람들이 주었던 음식물이라는 것은 쓸개다. 여러분, 쓸개가 참으로 쓴 것입니다. 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들이 위로하기보다는 더 쓰디쓴 말과 쓰디쓴 상처 입을 만한 그런 일들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말라 마실 물을 구했더니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식초를 주어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게 만들어서 나에게 쓰디쓴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 21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통스러운 세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괴로운 심정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모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상의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질 그런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밥상에서 많은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22절 그 하반절에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것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칫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구테타에 성공을 해서 왕권을 잡았다 한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덫이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그 평안이 덫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삼가며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점점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덫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어 늘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여기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신체 정말로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잔인한 보복에 대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 찾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등이 영원히 굽게 해 주십시오. 육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는 고통함이 있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로 그들 위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저들을 아주 징벌하시고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사는 모든 거처가 황폐해지고 그들이 그 장막에서 사는 자가 하나 없도록, 그래서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그들을 모두 다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다윗의 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사는 그 집에서 다 죽이셔서 그 집에 사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멸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26절에서 무릇 그들이 그 대적자 원수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자,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 바로 이 말은 다윗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이렇게 연단하시려고 나를 지금 시험하며 시련을 내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시련을 주신 이 가운데에도 나를 더 고통 가운데 더 마음 아프도록 나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자들,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께서 상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더 나를 가슴 아프게 나를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소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더 큰 죄를 짓게 하셔서 아까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계속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된 죄에 죄를 짓게 함으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참 이 말씀이야말로 다윗이 얼마나 마음 괴로웠으면 저들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들이 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영원토록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이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저들 모든 대적자들을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대적자들, 이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과 함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책에서 저들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이 곰핍함을 주님이 아시니 나에게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다시금 높여주십시오.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내가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이것이 29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다윗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지금 다윗은 이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0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이렇게 괴로운 많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 이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절과 3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지금 다윗이 좀 전에 29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괴로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 중심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 32절에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자,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 곤고한 자가라는 말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번역도 해놨습니다. 각각의 번역이 각기 다 다른 느낌으로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오늘 이 32절의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온당해 보입니다. 곤고한 자, 여러분 곤고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하고 어려운 것을 곤고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 나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 이렇게 이런 모든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소생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소생입니다.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되어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소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마음이 죽을 것만 같지만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그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2절의 이 말씀,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괴로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리 마음 중심의 모든 삶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4절, 35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바다의 그 깊은 모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구원하여 주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금 재건하여 건설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5절의 말씀에서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건설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건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6절에서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것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하여 상속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상속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이 36절 맨 마지막 이 구절이 이 시편 69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새겨져 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이 69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소생케 하는 은혜, 건설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9편의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다윗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회복시켜 줄 분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시를 지어 노래한 이 시편 69편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겠다 했으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른 아침 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6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그 심령과 삶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